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빛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가진 개념이 무엇일까? 5가지로 좀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적 개념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여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세계의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빛된 사역을 이루신 창조적인 개념의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적인 빛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형광등, 전등불, 촛불, 등장불, 각종 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빛입니다. 이 인공적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집안을 밝게 만들고 삶의 현장을 밝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큰 에너지와 동력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갖는 빛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개념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빛이라, 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추는, 열방의 빛을 비추는, 암흑의 세계의 빛을 비추는 이 빛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따라 열방이 다가오는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빛이 갖는 개념이고, 네 번째는 빛이 갖는 개념은 예수님이 빛된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듯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을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빛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우리 보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 옆에 사람 좀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물어봐요. 정말 빛이냐고. 우리가 빛이냐고 한번 물어봐요.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내가 빛됐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오늘 설교에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된 삶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리적 사명으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빛의 자녀라,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라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빛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예수님의 빛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의 빛이라 이 말입니다. 주변 이웃들과 가정과 등경 위에나 산 위에 있는 동네나 모든 곳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가지는 사명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빛이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빛은 드러내어 밝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밝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감춰지는 게 빛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숨겨진 것들이 드러내 보이는 어둠을 몰아내는 환한 빛이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등경 아래 두어 집안 모든 사람, 가정에서도 빛을 비추고 삶의 현장에서도 빛을 비추고 우리가 살아가는 산 위에 있는 동네까지도 빛을 비추는 빛의 사명, 어둠을 몰아낸다 이 말입니다.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게 하고 잘못된 것이 고쳐지는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잘못됨이 고쳐져야 함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큰 의미가 여기 나타납니다. 빛이 비춰지면 드러납니다. 아름다운 것도 드러나고 깨끗한 것도 그대로 드러나고 자연의 모습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더러운 것도 드러납니다. 부조화적인 것도 드러납니다. 정돈되지 못하고 파괴된 것, 암흑 속에 썩어진 것들, 질서가 파괴되고 잘못되어진 수많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빛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들은 더 아름다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더 조화롭고 더 좋은 모습은 더 좋은 모습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그 교훈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와 반대로 잘못된 것, 썩어진 것,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요 고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의 사명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비춰졌어요. 캄캄할 때는 우리 집안이 더러운 거 몰랐습니다. 캄캄할 때는 어지러운 거 몰랐습니다. 불을 켜놓고 보니까 어지러웠습니다. 명절을 지내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정돈되지 못한 거,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정돈입니다. 깨끗하게 정돈하는 일입니다. 빛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질서한 것, 잘못되어진 것, 어둠 속에 있는 것, 이 땅의 삶의 질서가 없이 깨끗하게 반듯하게 되어지지 못한 것들을 고쳐줘야 하는 것들이 바로 빛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에게 어떤 빛을 비칠까요? 그냥 무질서하게 내버려둔다면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방종하게 내버려둔다면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두어준다면 빛의 사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빛은 적당하게 굴곡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켜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산을 넘어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귀중한 게 하나 있어요. 그대로 빛입니다. 직선적입니다. 큰 산이 막히면 그 다음에는 빛이 안 비칩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그 뒤에는 빛이 안 비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져버리고 맙니다. 옆에 사람과 손 한번 잡아요. 어둠을 몰아냅시다. 예원이도 손 한번 잡아요. 에녹이도 손 한번 잡아요. 어둠을 몰아냅시다. 무슨 어둠? 눈 감은 어둠을 몰아냅시다. 명절 중군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군요. 여러분들이요, 빛은 정돈합니다. 빛은 반듯하게 예의와 질서 있게 만들어주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빛은 인도자의 역할하는 사명이 있어요. 길가의 가로등이 어두운 길을 잘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등대가 배들이 항구로 잘 들어오도록 인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밝고 분별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부정부패와 거짓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삶에 부패한 잘못된 삶의 습관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빛을 통해서 바른 것, 옳은 것, 참된 진리로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죽은 식물에게 비치면 이것들이 더 죽어버립니다. 짐승에게 빛이 비춰지면 더 말라지고 부패해지고, 어두운 것들은 더 어두워집니다. 마른 것들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생명이 살아있는 풀이나 채소나 나무나 각종 식물의 생명체는 빛은 비치면 비칠수록 잘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줍니다. 물만 줘서는 안 됩니다. 햇빛이 비춰질 때서야 열매는 열매다워지고, 그리고 곡식은 곡식다워지고, 그리고 생명이 잘 자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뭘 보여줘야 될까요? 뭘 보여줘야 될까요? 빛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대가 환경과 주변과 여건을 통해서 얼마나 어둠이 판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어둠을 향해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어둠을 향해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문화를 통해서 어둠을 향해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을 따라 어둠을 향해 가고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통해서 정말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명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절에 모였다가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모습을 우리 애들에게 더 많이 보여줍니다. 분란을 보여줍니다. 다툼을 보여줍니다. 시기와 질투를 보여줍니다. 돈에 눈이 멀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둠은 절망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은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도 캄캄합니다. 어둠은 모레도 캄캄합니다. 어둠은 미래 전체가 캄캄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교육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이들 세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청소년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앞을 볼 수가 없다. 한치의 앞을 보기도 어렵다. 내일을 바라보기 어렵다. 내년을 바라보기 어렵다. 왜? 어두움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밝은 빛은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이 바라보여집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밝은 빛은 산 너머 산 뒤에도 밝게 비추어지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자녀에게 밝은 빛의 모습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왜 어둠을 물리쳐버리고, 안개가 낀 어둠을 물리쳐버리고, 찝찝함도 물리쳐버리고, 어두칙칙한 모습도 물리쳐버리고,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가?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미래의 빛이 없어요. 내일의 빛이 밝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밝은 빛을 향해 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영적 눈을 뜨고 영적 빛을 비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빛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영적인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밝음을 비춰주는, 수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비춰주는, 수많은 사람에게 참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에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에 동화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비전이 없는 어둠의 삶에 동화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가장 심각하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어른들도 하는데 나쯤이야. 저 정도 사람도 하는데 나쯤이야. 우리 모든 사람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나쯤이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찜이 아닙니다. 나 하나가 이 안에 감추인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는 구별된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빛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 이펙트라고 말합니다. 이펙트. 열매를 이펙트, 빛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결과, 다시 말하면 효과,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영향력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옆 사람 한 번만 더 쳐다보세요. 한 번만 더 쳐다보세요. 어떤 영향력 줄까? 하선아, 눈을 그렇게 동그랗게 뜨면 어떤 영향력을 줄까? 야, 엄마가 무서워하겠다. 무서운 영향력을 주지 않겠어요? 자꾸 옆에 좋은 사람만 있기만 하면 좋은 영향력이 미쳐진다니까.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으면 밝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정직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진실한 사람 옆에 있으면 진실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빛을 비춰주는 빛의 효과, 오늘 빛의 열매가 뭐냐 이 말입니다. 빛의 효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빛의 효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빛의 효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유를 통해서도, 하유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빛의 효과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착함이라고 말합니다. 착함, 쉬운 얘기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착함이라 이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아가도시네. 아가도시네. 다시 말하면 내면에 인격적으로 어질다, 선하다, 착실하다, 착하다는 뜻입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착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착함이 나타나는 게 뭘까요? 우리 언어입니다. 언어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 언어에 온유함 있게 하시옵소서. 빛이 들어오면 언어에 친절함 있게 하시옵소서. 빛이 들어오면 언어에 착함 있게 하시옵소서. 빛이 들어오면 언어에 너그러움 있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일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언어입니다. 대받아치는 언어가 어둠의 언어가 안 되기 원합니다. 대받아치는 언어가 착함의 언어가 되기 원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세속주의적인 어둠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 안에 선한 빛을 비춰주시옵기 원합니다. 너그럽고 선한 베푸름의 빛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행동에서 나눔과 사랑의 베푸름의 빛이 있기 원합니다. 언어에서도 너그러움과 간용과 선한 말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빛이 무엇인가, 착함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숙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의지와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실 때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착함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선함의 빛이, 인자함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선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빛이 비춰질까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나는 어떤 빛이 비춰지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요. 어떤 빛이 비춰지고 있는가? 집에 가서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나는 어떤 빛이 비춰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의 영향력,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사는 삶의 모습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에게 착함의 효과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빛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의로움이란 헬라어로 보니까 디카이오슈네입니다. 올바름입니다. 올바르다, 바르다. 빛은 비켜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빛은 굴곡이 없어요. 넘어감도 없어요. 돌아감도 빛은 없어요. 오직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올바름입니다.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올바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올바름이 잃어버려가는 시대입니다. 학교 교육에도 올바름이 잃어져 버려갑니다. 가정에서도 올바름이 잃어버려갑니다. 바름이 무엇일까? 의로움이 무엇일까? 반듯한 것이 무엇일까를 잃어버려가는 것이 오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올바름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가 올바름입니다. 사랑의 시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올바름입니다. 사랑의 참된 모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올바름입니다. 뒷칸에 오시냅니다. 공의의 사랑입니다. 의의 사랑입니다. 올바름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의롭게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긍휼과 베푸름의 사랑이 두 번째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의가 무너지면 올려보세요. 1번 시작. 말씀이 요구되는 바른 신앙의 원리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시작. 신앙의 본질이 외형주의에 밀려나서 무너집니다. 세 번째 신앙의 알맹이가 화려한 껍데기에 밀려납니다. 네 번째 내면적 영적 능력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무너져 갑니다. 다섯 번째 의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 뭐냐면 바른 신앙입니다. 믿음의 절개입니다. 순교의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지켜야만 하는 신앙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되어질 계시록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모습이 지키는 겁니다. 의입니다. 사랑보다 의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킴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가 있거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의가 있거라. 하나님의 신앙의 바른 신앙을 지켜가는 바른 신앙 이것이 있어라. 이것을 말합니다. 세속화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알맹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영적 모습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외형주만 남았습니다. 바른 신앙의 원리가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의 빛입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추악한 모습이 물러가야 됩니다. 빛이 비춰질 때 거짓의 모습이 물러가야 됩니다. 빛이 비춰질 때 악함의 모습이 물러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진실함이 나타납니다. 알레데이아, 진실함이란 알레데이란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보니까 진리입니다. 참된 이치입니다. 진실함이란 변함없이 참되고 옳은 것을 말합니다. 변함없이 참되고 옳은 것들, 오늘의 시대를 향해 거짓이 난무하다고 말합니다. 부정부패가 난무하다고 말합니다. 불의가 난무하다고 말합니다. 왜? 진실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빛의 하나, 둘, 세 번째가 진실함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함입니다. 진리입니다. 참된 이치입니다. 참된 삶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 참된 진실함, 참된 모습이 어디 나타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피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진실함 피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충성스럽다 피스토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피스토스가 무엇일까요? 네 가지 의미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계속해서 읽어요. 1번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참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2번 하는 일에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러움이 나타납니다. 3번 매사에 꾸준하게 변함없이 성실하게 나타납니다. 4번 하는 일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가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의가 무너지면 이것도 올리세요. 영상실. 의가 무너지면 5가지 올리세요. 그리고 이거 줄이세요. 그리고 지금 믿을 수 있는 진실함의 뜻 이거 4가지를 같이 올리세요. 못 올려요? 하나밖에 못 올려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4가지 지금 거 올리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리라고 말할까요?
우리 신앙은요, 추상적이 아닙니다. 구체적이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진실하여 거짓 없는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진실하지 않아요? 입에 거짓이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원이 손 좀 잡아요. 에녹이도 손 좀 잡고. 고개 숙이지 말아요. 고개 들어요. 요즘은 예지가 제일 똑바로 앉아있는 것 같아. 에녹이가 좀 나아지더니 요즘 안 나아지네. 고개 숙이지 말아요.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삶이 뭘까요? 세상은 어둠에 있습니다. 조명이 많이 비치는 것을 밝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둠이 많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많다. 대부분 어둠에 조명이 비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알 겁니다. 댄스홀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술 파는 음식점이라든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술 먹는 자리라든지. 왜 이런 빛을 비칩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네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빛을 비춰놔야 진짜가 가짜가 됩니다. 5가지 색깔의 빛, 조명의 빛, 파란 불빛, 빨간 불빛, 노란 불빛, 이런 조명을 쫙 비치면 진짜가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진짜가 가짜가 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못난 사람도 화장 웬만큼 하고 입이 달에 내려오면 다 예뻐 보여요. 못생긴 사람도 웬만큼 이렇게 잘 그려놓고 입이 달에 내려오면 전부 다 진짜처럼 예뻐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좀 어두침침해야 좀 거짓말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끼리 밀담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조명이 아닙니다. 나이트 가운도 아닙니다. 5가지 빛깔을 내는 이런 빛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 한 가지 빛, 말씀의 빛, 예수님의 빛, 이 자체를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3가지 열매를 통해서, 3가지 효과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착한 삶으로 나타나고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의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빛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끄게 하세요. 스마트폰 끄게 하세요.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무섭게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는 자리가 잠자리랍니다. 잠자리 안에서 앱을 켜놓고 친구들하고 그리고 밤늦게 11시, 12시, 1시, 2시 예지야 내가 하는 말 마저 틀려. 예지는 안 그러지만 에녹아 내가 하는 말 마저 틀려. 너는 안 그러지만 지금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웁니다. 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제 스마트폰 앱 가지고 밤늦게까지 저거 했구나 이렇게 믿을 겁니다. 왜 거의 다 90% 이상이 밤늦게까지 새벽 2시, 3시까지 밤 안 자고 그래서 학교 와서 전부 다 좋은 이유가 거의 다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밤새도록 이거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키우는 이 아이들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왜? 보는 것마다 영상문화입니다. 보는 것마다 육체의 소욕 따라, 보는 것마다 게임입니다. 보는 것마다 오락입니다.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의 빛을 밝게 비추는 것이 없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스마트폰 앱 웬만큼만 하세요. 요즘 엄마들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서 보통 3시간, 4시간씩 이거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사용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가장 우리 자녀를 어둡게 만드는 게 엄마들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서 예배 지금 이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좌지우지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말씀을 따라 좌지우지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된 삶을 따라 좌지우지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따라 살고 이것 따라 놀고 이것 따라 재밌게 만들고 이거 안 하면요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여러분들이요, 바꾸십시다. 주님의 빛된 삶으로 바꾸십시다. 빛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삶으로 바꾸십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말씀의 빛을 받아서 진리의 빛을 따라, 참된 진실함의 빛을 따라, 의로움의 빛을 따라, 착함과 선함의 빛을 따라 이 효과가 나타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빛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의 빛을 비춤받기 원합니다.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교회 안에 빛이 잃어버려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슴 심령에 빛이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종들, 목회자들 가슴 속에도 빛이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양육 잘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의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는 밝은 빛을 비추는 삶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빛된 말씀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